남양주 꿈꾸는 교회 김홍영 목사입니다. 5월 14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 11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승리 가운데 기뻐하며 하루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하고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가지방의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브론 산 밑에 사는 히윗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에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로브리암과 동쪽으로 미스바오 골짜기에서 추격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힘을 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을 불살랐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에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읍이 하나도 불타지 않았다. 이 성읍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개 지방과 모든 고센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이 있는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윗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오직 가사와 가드와 헤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 돋는 쪽 곧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헤브론 산까지 동쪽은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라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넷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와의 바다 그 동쪽 방면의 사이에 벳 여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 남쪽에서 비스가 산 기슭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사난 옹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브론 산과 사르가와 온 바산과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 사람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헬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에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라에서부터 세일에 올라가는 곳인 할라산까지 그 땅에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나눠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의 산간 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로서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에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몬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돌람 왕이 하나, 막달라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나푸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랍사노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브론 문의 왕이 하나, 악사 왕이 하나, 다낙 왕이 하나, 무기또 왕이 하나, 가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용느암 왕이 하나, 도로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멘.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 동쪽에 있는 시올 산이네부터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에글론과 가드와 에글론 등 블레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이웃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리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또 그랄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보야밈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으로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에바론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모든 평지 지원과 헬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라가에서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과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에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르바에 있는 모든 평지지대와 헬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름바울과 벳발몬과 야스와 그대목과 메다익과 길라다임과 신미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바스가 기슬과 벳여뭇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렸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훌과 레바와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 우두머리로서 그 땅을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에 따라 나누어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셀과 길리앗과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르웨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헬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브도닌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헬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 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그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셋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셋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에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일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에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으로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다 지파는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렸다.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요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너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너 자신의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는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사람은 길리아르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여호수아 15장.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 강야에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글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냐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 갈가에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암모스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뻗고 벳 아라비아의 북쪽을 지나 르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골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해의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쪽에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불로 지나서 엔로겐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비딤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아브론 산 성읍들을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야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 산 곧 그 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글론 북쪽 비탈에 나아가 시클론에 이르고 바알라 산에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게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사람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던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가 자기의 남편 운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씩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나과 십과 데렘과 무알롯과 하솔 하다닥과 그리옷 헤슬론과 곧 하솔과 암만과 세마와 몰다나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벨베델과 하살 수알과 벨세바와 기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잉과 에센과 엘돌락과 그살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브악과 시람과 아인과 림몬과 이렇게 모두 2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에간님과 다보아와 에난과 야르목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알라임과 아드디안과 그라데와 그데로다임과 이렇게 14성과 그 주변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갈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육도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감본과 라만과 기들라이스와 그데롯과 베데꽃과 나아만과 게다와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식과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글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글론에서 바다까지 에스도드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와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상가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다나와 기라산나와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닌과 고센과 훌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이 밖에도 알란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베데뚜아와 아게베와 훔나와 기랏 야르바와 곧 헤블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렛과 식과 유다와 에스르엘과 육대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보아와 딥나와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울과 벳술과 그들과 마하락과 베다돈과 엘드론과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라바야 곧 기럇 여야린과 람바와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베다라와 미띠와 시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디게와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아멘.